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샌덤 장로교회를 오래전에 영혼 구원하는 장소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복된 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스가랴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보았겠지요. 무너진 성전의 틀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하지만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에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도 잠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이 좌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잊고 살 어느 날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라고 시작한다는 외침이 있었을 때에 10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고작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이 다시금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은 5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지요. 그러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본문에서는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완성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 채석해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큰 산이란 큰 과제에 대한 언유적 표현도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머릿돌이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총독 스룹바벨은 지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방치되어 있었고 또 많은 반대에 부딪혀 과도한 중압감에 함께 깊은 낙심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으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말씀 중에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자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그런 인간적 자원을 계산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없고 성전 재건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큰 산, 즉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모든 난제들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와 같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할 것이며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완성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보고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낙심하여 이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고 물으셨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등대의 양문내 양옆에 있던 감람나무의 의미를 또한 물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과업 앞에서
낙심하고 압박감을 느끼던 스룹바벨을 격려하신 것이죠. 성전 안에 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늘 잘 찧어낸 감람유와 등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의 등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감람나무에서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두운 성소에서 오직 등대의 불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3, 4장에서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큰 힘과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기름 부어진 여러분의 삶에도 성전인 여러분 몸과 모든 생각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한 역사를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의 계계와 더러운 입술들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치워나갈 때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질문했었지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둘은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 기름이 그 나무에 납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자리에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내는데 하나님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